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진년 동안거 석가사무심선언 법성계 선회반 저녁반 첫 번째 수업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준 이 책은 조선시대 때 설잠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 법성계를 선으로 풀어서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법성계 선회라고 하는 겁니다. 법성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법성계는 누가 지었죠? 의상 스님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늘 지송하는 경전이잖아요. 주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이 법성계를 하게 되는데, 이 법성계는 화엄경이라는 그 경전을, 화엄경이 몇 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예불할 때 쇳송이라고 하는데, 새벽에 그 쇳송을 하다 보면 이 화엄경 글자 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10조 95,048자. 10조. 10억도 아니고 10조. 그러면 얼마나 글씨가 많다는 뜻입니까? 이 방대한 경전을 딱 210자로 줄여놓은 것이 바로 법성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와 비견될 만한 게 반야경. 대반야경이 600권입니다. 화엄경은 60권에서 80권 정도 되는데 대반야경 600권이에요. 그 600권이라는 경전을 만약에 글자 수로 헤아린다면 600권이니까 한 100배 정도 되겠죠. 화엄경의 100배. 그럼 10조니까 100배면 한 1000조? 1000조 정도 되는 거죠. 글자 수로만 친다. 그런데 그걸 270자로 압축해 놓은 게 반야심경.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화엄경 10조 95,048자를 210자로 줄여놓은 게 법성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작업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210자 안에 화엄경의 그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게 요약을 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상 스님은 뭐 10조 그걸 다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봤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때에 이제 이 설화가 있어요. 이 법성계를 만들게 된 설화.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신라 시대 때 유명한 원효 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동굴에서 해골바가지 물을 마신 일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일체 유심조를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에 머물게 되고, 이 같이 갔던 의상 스님만 중국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거죠. 그래서 화엄종의 두 번째 종조였던 지엄 스님이라는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이 화엄경을 배워요. 의상 스님이. 의상 스님은 사실 왕자 출신이었어요. 왕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인연으로 중국에서 화엄경을 공부했는데 워낙 식견이 탁월하다 보니 이 스님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3번이나 나타나서 너 화엄경을 번역해라. 그리고 3번이나 나타나서 뭐 신인인지 부처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대요. 그래갖고 자기 스승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니 스승이 하는 말이, 야, 나는 한 번밖에 못 꿨는데 넌 3번이나 꿨느냐. 너가 더 영험한 것 같으니 네가 한번 글자를 한번 정리해서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가져갔더니 불합격을 맞았어요. 다시 해오라 그런 거죠. 다시 해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전이 성스럽지 않다면 태워 없애버리고, 만약에 성스럽다면
그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발언하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런데 다 불에 탔는데 글자가 210자만 남았대요. 그것만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스님이 그 210자를 남은 걸 가지고 이 법성계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찌됐든 이 만든 과정은 뭐 그런 전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을 요약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더 신기하다. 그리고 그 스님의 어떤 식견, 또 안목, 지혜 이런 것들이 너무 출중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그 스승으로부터, 지엄 스님으로부터 그 210자의 그 법성계를 지음으로 해서 인가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해동 화엄종의 종조가 된다. 초조. 처음으로 이 화엄종을 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스님이 화엄 10차리라는 절을 세웠어요. 당신이 이 화엄경으로서 뭔가 이 법성계도 만들었지만 화엄경에 기초한 화엄경의 원리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절을 대표적으로 10개를 지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절을 대표적으로 꼽으면 제일 유명한 게 화엄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해인사, 그리고 화엄사, 그리고 영주의 부석사. 그게 세 개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절이고 계룡사의 갑사도 이 스님이 지었다고 전해져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10개 사찰을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화엄경에 기초한 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인사예요. 해인사는 주불이 뭐예요? 비로자나. 그렇죠. 비로자나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 법당의 이름이 대적광전이죠. 적광이라는 말이 비로자나를 상징하는 비로자나의 그 빛이란 뜻이거든요. 비로자나가. 편만 시방으로 비추는 빛. 그래서 대적광전에는 당연히 주불이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엄경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지 않아요. 법문을. 직접 설하지 않고 부처님은 빛을 뿜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빛을 쫙 뿜어내요. 그럼 빛이 비치는 곳에 갑자기 보현보살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중이 쫙 모여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빛을 쪼인 그 내용이 마치 이 보현보살에게는 요즘 말로 치면 뭐 프롬프트처럼 막 나타나는 거죠. 법문을 쫙 하라고. 그러면 이제 보현보살은 부처님이 하란 대로 그대로 법문하는 거예요. 그럼 대중은 부처님이 하는 것처럼 듣고 앉아서 환희심을 내고 기뻐하는 거죠. 또 장소를 이렇게 했고 옮겨가지고 8초 9회 8군데에서 9번을 한 군데서는 2번 설해졌다는 뜻이죠. 8초 9회 또 어떤 데서는 7초 8회 이렇게 설해진단 말이에요. 7초 8회라는 건 60화음을 말해요. 60권의 화음을 말하고 8초 9회는 80권의 화음을 말한다. 이 두 종류의 화음이 있어요. 근데 이 의상스님은 이 60화음을 가지고 이 법성계를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60화음이 이 의상스님에게는 더 핵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법성계라고 하는 내용에는 화엄경의 대의가 210자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화엄을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양이어서 저도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화엄경을 공부할 수 있을까? 책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책을 1권부터 60권까지 본다고 치면은 아마 몇 년을 봐도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화엄경의 대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이 법성계 선회라는 이 무비스님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책을 출간했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제가 환희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부랴부랴 구해서 한번 읽어보니까 나름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화엄경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요약한 맛보기로 볼 수 있는 아마 제일 짧으면서 최고의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경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은 아까도 말했듯이 설잠 스님이란 스님이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이 설잠 스님이 누구냐면, 자, 한번 볼게요. 23쪽에 보면 이 설잠 스님은 1435년에서 1493년에 살았던 스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은 김시습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어요. 김시습이 누구예요? 네? 삼국유사? 아니요. 삼국유사는 아니고, 이 김시습은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 그 세종 때 아주 훌륭했던 스님이고, 그 세조 때 그 사육신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생육신으로 산 사람이 있잖아요. 단종에 그 폐위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사육신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세조한테 목숨을 잃고 다 죽었죠. 그리고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세조를 칭찬하면서 세조가 잘 되길 바라고 했던 사람들이 생육신이 되었고, 이 김시습은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자리를 박차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공주의 마곡사. 우리가 갔을 때 제가 영산전에서 혹시 같이 기도한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산전에 그 현판, 영산전이라는 현판이 바로 세조의 어필이에요. 세조가 쓴 글씨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봉우리가 군왕봉이에요. 군왕봉. 그 세조가 김시습이 그 마곡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쨌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세조는. 그래서 친히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벌새 왕이 온다는 게 온 동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매월당 김시습이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조가 꼴보기 싫다 이 말이죠. 숨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군왕봉에 올랐다가 내려왔다 해서 그 군왕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기가 뭐하니까 영산전에 이제 자기가 현판을 탁 남긴다 이 말이야. 글을.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곳에 이 매월당을 찾아왔건만은 매월당은 없으니 내가 이 무슨 낯으로 가마를 타고 가랴. 그래서 가마를 타고 왔던 가마를 절에다 내팽개치고 소를 타고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곡사의 법당 한켠에 그 가마, 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벌써 500여 년이 지난 가마죠. 그러니까 이 세조에 관련된 일화가 하여튼 절에는 많아요. 세조가 이제 불교를 잘 숭양하기도 했고, 또 스님들하고 워낙 교분이 많아서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 김시습이 또 유명한 것은 그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에 용장사라고 지금은 이제 절터만 남아 있는데, 그 용장사에 머물면서 금오신화라는 설화의 그 소설을 썼어요. 우리나라 소설을. 신라시대, 아니 그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금오신화라는 건 결국 그 신라와 백제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백제가 멸망하면서 거기에 이제 백제 사람이 충신으로 거듭나서 귀화를 하라는데도 귀화를 하지 않고 거듭 자기의 절개를 주장했던 그런 내용으로 소설에 되어 있는 금오신화. 그게 아마 여러분들 국사책이나 국어 시간에 배웠을 법한 내용이죠. 어쨌든 이런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5살 때 천재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세종이 무릎 위에서 앉혀놓고 시문을 계속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5살 먹은 애가 이미 사서삼경을 다 띄고 뭐 시문에 아주 천재였대요. 그런 분이 바로 이 설잠 스님이라는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이제 나중에 결국 출가를 해가지고 설잠이라는 법명을 받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스님이 재밌는 것은 이 천재이기도 했지만 이 의상 스님은 써놓은 이 법성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법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화엄 일승 법계도. 재밌는 것은 210자의 글자를 이 의상 스님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계도예요.
그래서 해인사에는 해마다 그 경전을 머리에 이고 법궤도가 그려진 곳을 돌잖아요. 그죠? 돌아봤어요. 돌아봤어. 훌륭하네. 내용 물어보냐. 그러니까 그 법궤도가 왜 해인사에서 돌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인사라는 이미 지명이 원래 법궤도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해인도라고 해요. 해인도. 그러니까 해인이라는 말은 바다의 도장이란 뜻이거든요. 이 화엄의 진리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화엄의 세계는 모든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화엄이라는 말이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는 뜻인데 실제 꽃이 없어도 모든 존재가 부처로 보이고 모든 존재가 다 하물며 미물까지라도 또 자연 법계까지라도 삼라만상이 다 진리이고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나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화엄으로 장엄되어 있는 세상이 바다에 고스란히 비칠 때 그게 뭐겠어? 진리 그 자체죠. 그게 진리의 도장이 딱 찍혀 있어서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세계를 내포한다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해인도라고 한다. 그 법궤도가. 그래서 해인사는 당연히 이 법성계를 중심으로 한 화엄의 그 경전에 나오는 그 교리에 입각해서 절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요. 그게 이제 이 그 화엄의 세상을 꿈꿨던 의상스님은 그 화엄 십차를 지면서도 그런 교리적 체계 하에서 절을 지었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설잠 스님이 써놓은 책에는 너무나 재밌는 구절들이 많은데 우선 도표를 한번 볼게요. 12쪽인가요? 12쪽, 13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봐봐, 이렇게. 보이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법궤도 그림이에요. 이거는 좀 더 이제 잘 보기 위해서 굵은색으로 칠해서 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법성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글자가 뭐죠? 법성원용 무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법성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자가 어디에 있어요? 네? 맨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운데에 있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자가 뭐예요? 제일 마지막 개성이 뭐예요? 구례부동 명의불이잖아요. 그 불자가 어디 있어요? 그 법자 밑에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죠.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은 진리란 뜻이 아니에요. 현상이란 뜻이에요. 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현상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얘기했죠. 또 모든 현상에는 또 부처가 살고 있기도 하지만 모든 중생들이 다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에 나오는 재밌는 구절이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 안에 아주 그 티끌이 뭐겠어요? 우리 먼지 같은 거예요. 겨울날에 햇볕이 비칠 때야 보이는 먼지 있잖아요. 우리 육안으로는 현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먼지가 딱 햇볕이 들어와 보면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보이죠. 그 먼지 한 알에도 시방세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세계가 있고 생명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보면 생명체가 없는 곳이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럼 어디나 가득 차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중생이기도 하지만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말로 부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다. 그러니 부처 아닌 게 있겠어요? 없죠. 그 부처 아닌 없는 세상이 그게 화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화엄.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다 부처님 세계라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더 곱씹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금강경을 배웠잖아요. 그죠?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모든 게 아니다. 잘못됐다. 틀렸다. 다 부정하잖아요. 그죠? 너 상, 아상 틀렸어. 아상 버려야 돼. 집착하지 마. 모든 걸 깨트리는 게 이 금강경이에요. 왜 깨트려요? 왜 부정의 논리를 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집착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이 세계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 화엄의 세계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똑같대. 왜 똑같아?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강경이나 원각경이나 우리가 배웠던 유마경이나 이런 경전을 통해서 나의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아 이게 현상계나 본질이나 별로 차별이 없구나. 둘이 아니구나 하는 경계를 우리가 조금 터득하고 나면 이 화엄의 세계가 환희심나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 화엄의 세계는 모든 걸 긍정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다. 있는 그대로가 다 부처다. 있는 그대로가 다 중생이지만 중생과 부처와 마음 사이에는 한치의 차별도 없다. 그리고 화엄경에 그 시삼무차별이라 그런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모든 세상에 부처 아닌 게 없고 중생 아닌 게 없고 마음 아닌 게 없지만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화엄 세상이지. 화엄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하겠냐 이 말. 그래서 꽃이 없어도 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여기에 핵심은 뭐겠어요? 나의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안목이 열려야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부처요. 내가 신봉하는, 내가 숭상하는, 내가 공경하는 그런 부처님의 존재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화엄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성계의 시작이 한가운데 있다면 부처님은 바로 그 밑에 있죠. 그러면 끊임없이 법을 통해서 수행해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어디에 이른다? 부처에 이른다. 이 말을 이 도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법성원용 무이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으로 흘러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또 나와가지고 반대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또 한 바퀴를 돌고 또 다시 반대로 나와서 또 옆으로 가죠. 여기서 또 한 바퀴를 돌고 또 반대로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또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반대로 나와서 가운데로 귀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꺾임이 54개랍니다.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딱 꺾이는 그 각이 54개가 나온대요. 왜 54개냐? 기가 막힌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화엄경에는 55명의 선지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55명의 선지식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데 그 55명 가운데 2명은 중복돼 있어서 한 사람으로 보면 54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54개의 굴곡 또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거기다 이 빨간색 앞페이지를 보세요. 그럼 또 이런 그림이 또 나와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건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 이제 말하자면 법성계예요. 오리지널 법성계. 그래서 흰 바탕에 검은 글씨 그리고 빨간 그 표식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흰 바탕은 우리의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검은 글씨는 중생 세계를 나타내는 말이고 이 빨간 표식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한 중생과 부처와 나의 마음이 차별이 없다. 이걸 이 도표로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도표 안에는 깨달음의 안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상스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인가할 때 이 법성계를 줬다는 거예요. 이 도표를 그려진 도표를 주면서 내가 너를 인가하노라 이러고 줬대요. 이 상징처럼 줬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화엄일승 법계도는 제목이 화엄일승 법계도인데 화엄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세상. 그게 화엄이에요. 뭐가 꽃으로 장엄되어 있어요? 진리와 부처가 모든 세계가 다 부처니까 그 부처라고 바라보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꽃으로 장엄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승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 법화경에 보면 삼승이 나와요. 삼승. 삼승은 뭐예요? 성문, 영각, 보살. 이게 삼승이에요. 삼승을 설하는 이유는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해지는 가르침이에요. 그걸 삼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화경의 사상을 개삼현일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회삼규일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세계를 열어서 하나를 돌아가는 일이고 또 회삼규일은 세계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법화경의 논리예요. 삼승의 방편을 풀어서 일승으로, 일승은 뭐겠어요? 부처라는 뜻이죠. 근데 이 화엄경에는 그래요. 삼승도 필요 없다. 그냥 일승 그 자체다. 왜? 모든 게 부처인데 뭐 거기에 삼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모든 게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 하나면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일불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화엄은 일승을 설명하는 경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화엄경의 연기 사상을 법계 연기라고 해요. 법계 연기. 왜냐하면 이 화엄경에는 법계 연기를 설명하는 4가지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모든 경전에는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또 유마경에도 나오고 우리가 배웠던 원각경에도 나오는데 주로 3가지 그 논리로 이 경전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논리가 이면에 깔려 있는 논리인데 첫째는 다 공이라고 보는 진리는 텅 비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이라는 논리예요. 또 현상적으로는 가라고 표현해서 존재하지만 실제하지는 않는 잠시 인연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죠? 우리 현상계가 그렇잖아요. 있기는 하지만 실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왜? 영원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신 빌려서 존재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2가지를 떠나면 바로 중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본질과 현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중도다. 이것을 그 원각경에서는 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야경 계통에서는 중도라고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사실 경전에 다른 말을 썼지만 그런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또 유마경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불이 법문이고 불이법도 설명하지만 중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화엄경에도 똑같이 3가지는 똑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 대신으로 하는 말이 이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계 연기라고 했죠. 이게 법계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법계라고 하는 건 이치 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은 원리로는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게 공이다 이 말이죠. 텅 비어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원리로는 존재하는, 이건 본질 세상이죠. 우리의 본질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본질, 마음의 본체 이런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세상을 이법계라고 표현해요. 또 현상에 대한 법은 사법계라고 한다. 이게 가에 해당되는 거죠. 가. 현상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하지는 않는, 영원불멸한 실체가 없는, 그죠? 우리는 존재하긴 하잖아요. 꼬집으면 아프고 잡으면 잡혀지죠. 그렇지만 영원불멸하지는 않잖아요. 잠시 인연이 됐을 때 존재하는 이런 걸 현상계라고 해요. 이게 사법계, 일사자서 사법계라고 해요. 그리고 3번째는 이사무해법계라는 게 있다. 본질과 본체와 현상에 걸리지 않는 그런 법계가 존재한다.
마치 이게 불이법하고 똑같은 거죠. 둘이 아닌, 둘이 합쳐진 또는 둘을 초월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사무예법계다. 본질과 현상에도 걸리지 않는 경계죠. 이게 중도요, 불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엄경은 여기에다 하나를 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 세 가지에서 다 끝나요. 모든 경전이. 근데 이 화엄경에서는 마지막 네 번째가 사사무예법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원각경 할 때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원각경을 설명을 했어. 이 사사무예법계는 뭐냐면 현상과 현상이 만나는데 전혀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산과 물이 부딪히는데 걸림이 없고 여러분과 여러분 도반이 만나는데도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사들은 이런 표현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데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어요. 한강의 물을 한 모금에 마시고 오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돌을 묻는 제자에게 그렇게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한강의 물을 네가 한 모금에 마시고 오면 알려주리라. 그럼 어떻게 한 모금에 마실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있는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숙제.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내 콧구멍으로 수미산이 들어온다. 이거 유마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 콧구멍으로 수미산이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콧구멍과 수미산은 크기로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콧구멍은 요만한데 수미산은 지구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제일 큰 산을 수미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럼 그 산이 어떻게 콧구멍으로 들어오냐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사무예법계에서는 그게 전혀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다. 이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해서 이 비유를 또 들었어요. 옛날 비유를 떠올리면 요새 손흥민이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손흥민이가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TV나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으로 너무 쉽게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내 화면에 출연해가지고 나 출연시켜줘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는 경기만 하고 있을 뿐이고 그걸 중계해가지고 화면을 띄워서 송출해주면 우리는 집안에서 내가 수억 마리가 떨어져 있어도 내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을 때 저 휴대폰으로 나라가 하는 소리를 어디서든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능해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저 사람 집으로 가서 나 나왔어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고 있을 뿐인데 이 방송으로 저 사람은 핸드폰으로 쉽게 볼 수 있어지는 거죠. 이게 사사무예법계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개체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한순간에 뭔가 내 앞에서 볼 수 있어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 타노스님은 앞으로 21세기는 화엄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걸 예견하신 분이요. 왜 화엄의 시대냐? 이분은 이미 스마트폰이 나올지도 몰랐고 또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할지도 몰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런 세계를 미리 예견한 거죠. 그 사사무예 법계가 펼쳐지는 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현상은 훨씬 가속화됐어요. 우리가 언제 이 온라인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온라인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 출연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많이 알려주셨어요. 동영상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걸 코로나 덕분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걸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인 거죠. 에이, 그래도요. 이제 700몇 명밖에 안 돼요. 오,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는 이 사사모의 법계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의 도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전에는 이 사사모의 법계를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편은 경전이. 그런데 이걸 선으로는 얘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선으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한강의 물을 한 모금에 마신 것처럼, 또는 콧구멍으로 숨이 산을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또는 심지어 유마경에는 내 털에서 수많은 세계를 비춰줘. 털구멍 하나에서, 그죠?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유마거사가 그 부처님 세계를 이 털구멍 하나로 보여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털구멍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 있다는 뜻이죠. 그게 사사무의 법계예요. 전혀 이 세상이, 그렇게 큰 세상이 털구멍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전혀 걸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무의 법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탄호 스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함경은 우리 학교로 말하면 초등과정이다. 초등과정. 그래서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은 그래서 아함경을 읽어야 한다. 두 번째, 중학생은 방등부 경전. 방등부 경전은 뭐 승망경이라든지 뭐 이런 경전들이 있어요. 그런 경전을 읽어야 하고, 이제 고등부쯤 오면 우리가 배웠던 반야경이나 또는 원각경이나 이런 것들이 고등부 경전이다. 그 다음에 대학부의 경전은 바로 법화경이나 열반경을 이 대학부 경전이라고 한다. 그 법화경이 어떤 사람은 최고로 훌륭하다, 최고로 부처님 마지막 설했기 때문에 최고로 높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탄호 스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대학 과정까지는 법화경이 속하지만 이걸 넘어서는 대학원 과정은 바로 화엄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최후에 배워야 되는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엄경은 처음에 설해졌을 때 3-7일에 끝나요. 부처님이 3-7일에 법이 설해진단 말이에요. 3-7일이면 21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야부 경전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22년 동안 설해져요. 그 600권이라는 대경전을 22년 동안 설한단 말이에요. 법화 열반도 7년 동안 설해져요. 아함경전도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설해져요. 근데 이 화엄경만은 21일 만에 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빛으로 설해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하고, 순식간에 법문이 마치 막 우리가 막 영화 보듯이 순식간에 전개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요즘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막 스펙타클한 영화로 막 그 타임머신 타고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법문이 설해지는 거예요. 지상에도 설했다가 막 천상으로도 갔다가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이게 21일 만에 설해져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는 수많은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본질만을 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화엄경은 방편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삼승이 없다. 그런데 삼승을 설한 경전이 어디라고요? 법화경에서 삼승을 설한다 이 말이에요. 법화경에서 삼승을 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 비유품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 방편조차 필요하지 않은 화엄경이 어찌 더 높지 않겠냐 이 말인 거죠. 일불승 하나로 끝난다니까. 부처 하나면 다 된다. 왜? 이미 이 세상이 다 부처의 세계고 부처 아닌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조그만 그 먼지 같은 티끌에도 시방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잖아요. 그게 법성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세계에 부처 아닌 세계가 없고 진리 아닌 바가 없고 모든 존재에 그렇게 보는 안목이 열릴 때 이 가르침이야말로 최상승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설한 바 없지만 이미 설한 것이고, 우리는 들은 바 없지만 들은 것이 돼. 모든 유정무정의 것들이 이미 법문을 다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새가 지저귀면서 나한테 법문을 설하고 있고, 왜? 부처님이 지저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법문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게 다 듣는 거예요. 아까 낮에 아침에 기도를 막 올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저 수각 올려놓은 데 있잖아요. 그 앞에 요만한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물이 항상 고여 있는데, 아침에 희한한 새들이 수십 마리가 날아와서 거기에 떼지어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해타르 부사님이 스님 저기 봐요, 저기 봐요. 그래서 보니까 수십 마리가 앉아 있어. 저도 처음 보는 새였어요. 막 사진 찍으라서 막 뒤늦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뭔 소리가 나는지 푸드득 날아가서 한 서너 마리만 찍혔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물까치예요, 물까치. 까치. 까치인데 일반 까치하고 달라. 시커멓잖아요, 까치는. 근데 이 까치는 아주 이쁜 회색. 이쁜 회색이요. 그리고 머리만 시커매.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새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물까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새가 나타났을까? 내가 여기 1년 넘게 살았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엄 세상에서 뭔가 이 새조차도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처님이 법문해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시작하는 날인데. 그래서 내가 아니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새도 처음 보는 새였고 또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어요. 천상의 새 마냥 너무 아름다워요. 또 그렇게 한 마리도 아니고 군락으로 수십 마리가 떼지어서 날아온 광경을 나도 처음 봤기 때문에 희한하다. 그래서 막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새인지. 보니까 물까치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거네. 다음 세상. 다음 세상에 가서. 그렇죠.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어쨌든 우리 절이, 제가 원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절이 원래 절 이름을 화엄사로 사실은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막 사경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왜 화엄사로 하지 않았냐면, 제가 화엄사라고 하는 글귀를 인터넷에 막 검색도 해봤거든요.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화엄사를 치면 구례 화엄사만 나오고, 또 화엄사를 치면 맨날 화엄종의 사찰만 나오는 거예요. 화엄종의 사찰, 화엄사. 화엄종의 사찰은 거의 다 화엄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엄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거 화엄종이냐고 맨날 물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대답하느라고 그것도 골치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화엄사가 대배 화엄종 사찰이에요. 그 뜻은 좋지만 이게 또 불리는 어감이 맨날 화엄종이냐고 묻는 그 물음이 결코 이게 또 그걸 해명하느라고 또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화엄사는 좀 보류하고 다른 이름을 한번 생각해보자 할 때 떠올랐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석가사라는 이름은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게,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 사찰에서 절에서 갈 때마다 부르짖는 이름은 대개 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이고, 석가모니불은 초파일날만 부르는 그런 절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불에 대한 그 부르는 사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석가사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석가모니가 외면받지 않는, 늘 석가모니불이 불려지는, 그러면서 특별한 날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아미타불을 찾더라도 거의 평상시에는 석가모니불을 끊임없이 부르는 그런 절이 돼야 되겠다. 그게 이제 사실 석가사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추천도 해줬고, 이것도 하면 좋겠다, 저것도 하면 좋겠다, 얘기도 해줬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 속가사라는 이름을 낙점하게 된 이유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 경전을 공부하게 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겠지만 이 그 법성계에 담겨 있는 화엄경의 그 무궁무진한 그 내용이 이 210자 안에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전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경전을 배우면서 이제 터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발휘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발휘가 되겠어? 이 화엄의 세계로 안목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죠.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사람도 부처 아닌 사람이 없죠. 진리 아닌 바가 없죠. 그죠? 그러니 그 모든 경계로 나를 보여주는 사람은 아, 저 부처님이 나한테 뭔가의 경계를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화엄경을 배우는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설사 나를 짜증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저 부처님이 나에게 경계를 시험하는구나. 나의 경계가 여기에서 또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시험하는구나.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전환을 시키고 방향으로 바꾸고 하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가는 거죠. 그래야지 이 경계에 있어서 이 화엄이란 세상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훌륭한 그 수행 방법으로 전환시켜 갈 수가 있다. 결국 부처님이 이 화엄 세상을 만든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서문만 얘기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이 법성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책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네네.